요한복음 10장 24절 말씀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를 보면서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인사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을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용기 있게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삶의 목표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그 방향을 우리가 잡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는 귀중한 시간인지, 특별히 또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사정이 되지 않아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내가 마치 성전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여서 정말로 이 한 시간의 예배에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면 어쩌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주님 만나기 위해서 오늘 이곳에 온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주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9절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그 자리에 도마는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제자들이 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보았다. 그러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어떻게 보면 도마가 참 믿음 없는 소리를 하는구나 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3년 동안 그렇게끔 도마 역시도 정말 예수님 앞에 인정받는 제자였고, 믿음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앞장섰던 그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그 이야기 들으면 누구보다도 반가워야 될 도마가, 누구보다도 그 말에 아멘하고 그 말에 신뢰를 갖고 그 말을 가지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그 예수님 만나고 싶다고 해야 될 도마가 왜 이렇게까지 이 말을 할까? 과연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이 말을 했을까요? 과연 도마가 예수님, 너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너희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믿지 못해서 의심해서, 아니면 너희들 말하는 것은 신뢰가 가지 않아서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도마가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한 번 정도 이제 다시 한번 우리는 다른 각도로 한번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두려움이 있습니다.
공포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 정도의 자기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단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은 뭐냐면 죽음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그 스승님이 자기 눈앞에서 죽어져 가는 그 모습을 보고 도마는 과연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물론 그분이 나는 다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했지만 그러나 처참하게 짓밟혀 가고 있는 그 모습, 많은 사람들 앞에 좋은 일만 했고 착한 일만 했고 인정받을 일만 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사도 부족할 그 일들 앞에서 처참하게 짓밟히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고 도마는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한 번 정도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예수님, 내가 존경했던 그 예수님, 내가 존경하면서 따랐던 그 예수님, 내 인생을 그분 앞에 걸고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끊임없이 그분과 함께 동무동락하면서 좋았던 그 시절 온데간데 없고 그분이 맥없이 무너지는 그 모습을 보고 맥없이 얻어 터지고 맥없이 채찍질 맞고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맥없이 아무 힘도 쓰지도 못하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과연 도마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죽은 자도 살리셨고 눈먼 자도 눈뜨게 했었고 병든 자도 고쳤고 안전병이도 일으켰었던 그 능력은 온데간데 없고 말없이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냥 당하고 있는 그 모습, 도마가 얘기하잖아요. 나는 손에 못자국 보지 아니하면 허리에 창자국 보지 아니하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똑똑히 봤다는 것입니다. 비록 가까이 가지 못했지만 멀찍하면서 그 예수님이 처참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도마는 봤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살아났다고? 그 주님이 부활했다고?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다고? 솔직히 도마는 너무나 두려운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배우기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기적을 베푼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배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옆에 계실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었지. 막상 그분이 내게서 떠나가고 나니까 그 말씀이 살아있어야 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해야 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될 그 말씀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너무나 비참하고 진짜 지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은 이 도마의 마음, 누가 그 마음을 알까요?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 아니면은 내 인생의 삶의 가치가 없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설상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문제들이 왔을 때는 여러분들의 모습과 행동과 언어가 어떻게끔 바뀝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습니까? 막상 나에게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에, 그런 어려움이 막상 나에게 왔을 때에 과연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내 말이, 내 언어가 어떻게끔 바뀌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 스스로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도마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어쩌면 도마보다 우리가 더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도마보다도 우리는 믿음이 없는,
미국의 유명한 신학자이기도 하면서 목회자이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 그분이 목회하면서 그분에게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성도들을 보면은 과연 제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제가 저렇게 검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매일매일 그는 그 고민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어느 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있는 그 성도들, 그 모습이 너무나 가증스럽다고.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 내면에 보면은 하나님이 없는 것을 부인하고 있는 것을 보는 그 심정이 자기는 너무나 괴롭다고 합니다. 입술로는 누구나 하나님을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입술로는 누구나 하나님을 최고로 내가 믿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내 실제적인 마음 깊숙한 곳에 과연 그분을 내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를, 그분이 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분이 내 삶을 주관하고 있고 내 삶을 주도하고 있고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 번 정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많이 이야기했던 사람들,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사람들, 마치 주님이 없으면 큰일 날 것처럼 이야기했던 그 제자들, 그 중에 베드로 보십시오. 나는 죽는 그 자리에까지 가서 대신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사명감이 투철한 것처럼 보였지만 막상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을 3번이나 비참하게 부인하고 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이 뭐냐?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신앙이 100%, 내 믿음이 100%라고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우리는 넘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 언제 어느 때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는 사실. 나도 모르게 그분을 떠나갈 수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누구나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막상 그 환경이 나에게 찾아오게 되면 나도 모르게 지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 믿음을 찾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을 내가 찾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조금만 한눈 팔면은 내 믿음은 수십 층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든든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한순간에 내 믿음이 와르륵 무너질 수도 있고, 한순간에 내 믿음이 땅에 떨어질 수도 있고, 더 나가서 저 지하실에 처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은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요? 도마가 주님을 보았다는 그 제자들, 흥분하는 그 제자들 앞에서 흥분하고 있는 그 제자들 모습을 보면서 이 도마는 어떤 마음이 드냐? 솔직하게 두려운 마음이 컸습니다. 무서운 마음이 컸습니다. 나도 만약에 그 주님을 만났으면은 이렇게 호도가 떨지 않고 나도 믿을 수 있을 텐데, 그러나
막상 그 주님이 살아났다는 것들 거짓말이다 단정하고 아니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마음은 그 주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마음, 도마의 이 마음은 본인 스스로도 종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던지는 얘기가 나는 손을 봐야 된다. 허리를 봐야 된다. 그분의 못자국을 봐야 된다. 왜요? 하도 가짜들이 판칩니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판쳐가지고 혹시나 또다시 내 마음에 상처받을 수 있으니까.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처음 교회 다니고 처음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고백했던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지금 시간이 지나가서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생각이 어떻게끔 또 여러분의 생각이 지배당하고 있는지 한 번 정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처음 만났을 때에, 내가 처음 사명을 받을 때에, 처음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그 떨리는 마음, 지금 당장이라도 내 목숨 아깝지 않냐고 이 한 몸 바쳐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미랄 되겠다고 고백했던 내 모습은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내가 언제 그 고백을 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 뜻이라면 천일길 말일길이라도 마다하고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뛰쳐나가야 될 사명을 가지고 고백했던 내 모습은 이제는 주님의 뜻이 아니 주님의 사명이 지금 내 앞에 당장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주저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고 뛰쳐나가야 될 내 모습이 아니라 주저하고 있는 내 모습, 결단하지 못하고 서가 있는 어정쩡하게 서가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도 과연 내가 내 믿음이 온전하게 서 있는지 한 번 정도 나도 모르게 의심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나에게 이보다 더 훨씬 더 어려움이 온다면 과연 내가 이 한 목숨 바쳐서 주를 위해서 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찬양, 악을 골짜기라도 가겠다고 고백했던 그 찬양은 어떻게 보면 새빨간 거짓말이 되어서 뭔가에 내가 스스로가 숨고자 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조금 힘들면, 조금 어려우면, 조금 견디기가 어려우면 우리 스스로가 난처하게끔 하나님은 여전히 한 분이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나와 여전히 내 곁에서 함께 지금까지 50년 넘도록 함께 하셨던 그 주님은 온데간데 없이 잠깐 내 어려움 때문에 그 주님을 밀치고 있는 내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가정스럽게 아무렇지 않게끔 앉아서 찬양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앉아서 예배하고 앉아서 온갖 입방령 떨고 있는 내 모습 보면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서도 여러분 스스로가 믿음 있다고 호언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 아무리 어려운 시국이 온다 할지라도, 제 아무리 힘든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제 아무리 나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적어도 예수님을 따른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켜야 할 것들 중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어려움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지키지 못하고 내려놓는 우리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 있다고 얘기해요.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예수쟁이라고 얘기해요. 우리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호들갑 떨고 있는 이 제자들, 단순하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와서 그들을 만났다고 호들갑 떨고 흥분돼 가 있는 제자들, 그러나 토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좀 더 너희들이 냉정했으면 좋겠다, 좀 더 차가웠으면 좋겠다, 좀 더 이성을 가지고 다음 문제를 앞으로 너희들에게 주어질 그 문제를 한 번 정도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마음이 도마에게는 컸을 것입니다. 한 번 정도 너 자신을, 그러니까 너희들이 흥분할 것이 아니라, 지금 주님을 받아서 좋아서 할 것이 아니라, 지금 너희들이 이전에 너희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지금 너희들이 어디에 숨어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면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를 뛰쳐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를 뛰쳐나가가지고 예수님 살아났다고, 부활했다고 애쳐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근데도 지금도 여전히 어디에 골방에 숨어 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네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가자. 어디로? 고기 잡으러. 이런 도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질 것 스스로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 확실히 그분을 만났으면 좋겠다. 그분이 진짜인지, 내 이 문제를, 내가 지금 이렇게 마음 먹고 있는 이 문제를 그분이라면 분명히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그분을 진짜 만나서 이제는 이 흔들리지 않는 이 마음 가지고 내가 평생을 그분을 따라갔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마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언제까지 내 마음조차도 잡지 못하고, 내 생각조차도 잡지 못하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고 있는 내 모습 보면 우리 어지럽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어떨 때는 좋아서 날뛰고, 어떨 때는 힘들어서 낙심되가 있고, 어떨 때는 미치듯이 좋아서 찬양하고, 어떨 때는 한 주간이 지나도 찬양 한 소리도 한 구절도 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내 모습. 어떨 때는 주님 없이는 못 살 것처럼 해서 매일같이 나와서 기도하고 매일같이 찬양하고 매일같이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내 모습이 어느 날 순간부터는 그 믿음 온데간데 없이 뚝 떨어져서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구경하고 있는 내 모습.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끔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고 있는 내 모습. 그래서 주님은 이 시대를 가르쳐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믿음이 없는 세대.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흔히 누구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사건들이에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못 고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노발대발했어요. 제자들을 보면서 노발대발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만, 내 제자들에게만 국한시켰어? 왜 너희들은 이 일을 못하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믿는다면 제자들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충분히 그 정도는 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희들도 충분히 그 정도면 이 일을 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 일을 굳이 이 제자들에게 야단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믿음이 없다.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지금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본다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내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도마처럼 나도 여전히 주님을 부인하고 있지 않는지. 심지어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은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매 순간순간이 기적인데도 불구하고 매 순간순간이 죽음의 사신을 뛰어넘는 그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과 이적을 많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기적 아닙니까?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앉아서 매일같이 그 기적을 맛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불신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물을 정도로 잠언서 1장 2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서 1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무엇을요? 지식을 미워한다고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인정할 걸 인정해야 됩니다. 내 부족한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은 뭐 할 수 있느냐? 나를 그 부족한 것을 고쳐서라도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정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누군가가 내 단점을 건드리면 나도 모르게 바짝 그냥 화를 품어냅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내 부족한 것을 얘기하면 내 스스로가 인정하고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한 것을 더 채워주시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단점이 장점으로 바뀌는 역사를 만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면은 도리어 들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랍니까?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으로 끝나지만도 믿는 사람들은 뭐요? 죽을 때까지 천국 가서도 안 본대요. 어떻게 천국 가서도 안 봐? 생각들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성경을 우리는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우리는 뭐 할 수 있느냐? 우리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절대로 우리는 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는 읽고 또한 듣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전거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러분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무서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지금 무엇을 내 생명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때 아닌 돌풍이 일어났습니다. 그 배가 무슨 몇십 톤도 아니고 그냥 나무배, 조그마한 배, 그냥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는 그런 배. 그 배가 돌풍을 만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주위에서 파도가 일어난다고 생각해 그 배가 얼마나 꿀렁대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호들갑 떨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위협에 당하니까는. 그 생명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 모습, 그러면 예수님이 깨어나서 위로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괜찮다,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그냥 그냥 화를 내릴 것이 아니라 그냥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고 도리어 안심시키고 난 뒤에 바람아 멈춰라 하고 소리 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도리어 제자들을 야단칩니다. 그 야단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너희가 앞으로 만나야 될 이 세상, 너희가 앞으로 주어질 이 세상이 이렇게끔 만만치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칭찬해 가면서 그래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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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만큼 뭐예요? 내가 없는 이 세상은 험난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내가 주님이 안 계시는 이 세상, 너희들, 내 주님이 지금 내가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많고 지금 너희들은 내가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에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 나는 이제는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라 잠깐 왔다가 잠깐 갈 것인데 앞으로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될 텐데 적어도 내가 지금 행하는 일들을 너희들이 조금이라도 깨달았으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들을 너희들이 좀 알아들었으면 좋을 텐데 여전히 너희들은 어린애처럼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흉내라도 좀 내보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서 많은 이적과 행할 그 믿음을 너희들이 보고 왜 내가 지금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있는데 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뭐가 무섭냐, 뭐가 그렇게 염려스럽냐, 뭐가 그렇게 걱정되냐. 내가 있는데 야, 내가 너희들을 죽이려고 이 태풍을 일으키겠냐? 내가 너희를 생명을 앗아가려고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펼치겠냐는 거지. 야, 이의 창조주가 누군데 바로 나지 않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창조주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활의 주관자를 믿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호도가 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이놈들아, 믿음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도마가 우리가 주를 보았다 흥분해가지고 있는 그 제자들 앞에서 나는 손을 봐야 되겠다, 나는 옆구리를 봐야 되겠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만큼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다시 나는 그 주님 앞에 또다시 나는 2번, 3번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확실하게끔 내 마음을 정해서 이제는 그 어떤 일이 달지라도 주님께서 떠나지 않고 나는 주님 곁에 서 있겠다는 그 의지를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의지의 의지. 자신의 의지를 지금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내 마음을 뭐라고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 표현이 나는 못 잡고 나는 손을 봐야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우리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8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내가 지금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중심에서 너희들은 여전히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내 눈을 영의 눈으로 떱시다.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는 육신의 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잠잠하겠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에 많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들이 펼쳐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딪히면 믿음 있는 모습으로 그들이 성장해야 될 그들은 여전히 뭡니까? 그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내가 내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으면 그냥 가만히 있든지 아니면 그냥 지켜만 보고 있든지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그냥 가만히 그냥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혼자서 하는 척은 다 하고 잘난 척은 다 하고 그러면서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 모습, 그 대안을 내놓는 그 모습을 보면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게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너 믿음 없는 세대 속에 너희들은 믿음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속에 너희들은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너희들 같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수천 명, 수만 명 앉아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말씀이면 위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오늘은 하지 마라. 너희 있는 거 가지고 가지 마라. 어린 아이의 도시락 그 가지고 5천 명을 먹기도 12광주리가 남았던 단순한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백성들 너희 조상들은 어떻게 사는 줄 아느냐. 40년 동안을 광야 살면서 40년 동안을 그들은 한 분도 배고프지 않았고 그들이 입었던 옷이 낡아서 떨어져서 썩지도 않았고 그들의 신발이 낡아지지도 않았고 그 광야에 40년 동안만큼은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줬던 것을 너희들은 좀 기억을 좀 해보라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은 그런 놀라운 기적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여전히 그 믿음 다 까먹어버리고 그 신앙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는 텅텅 비어있는 너 모습 보면 우리 주님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믿음 없는 자로서, 신앙 없는 자로서, 언제까지 우리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봐줄 것 같습니까? 우리 주님이 언제까지 참아주실 것 같습니까?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내 믿음이 뚝 떨어진다면 누가 책임져 주겠습니까? 이 코로나 때문에 내 신앙이 뚝 떨어진다면 누가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들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이의 것을 생각하라고. 너희들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 땅의 시민권이 아니라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이미 바울은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들은 믿음 자라나지 않고 있고,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고, 땅의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땅의 것에 이제는 너희들은 끌려다니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시민권이 뭐냐? 저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냐?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이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도리어 이 땅의 것에 우리는 마음을 두지 않냐고. 하루를 살더라도, 이틀을 살더라도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향해서 가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신앙이, 이런 믿음을 여러분들이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안주하는 믿음 갖지 마시고, 이제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 추스려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영적 성도로 거듭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오전 마지막 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24장 누가복음 24장 25절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25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24장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1.1익이라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지 못하는 도마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바로 서고 싶은 그 도마의 마음, 믿음 없는 도마가 아니라 이제는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제대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은 그 도마의 마음, 그 중심, 바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서 이번 한 주간도 정말 코로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극복하고 이기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내 믿음을 되돌아보면서 과연 내가 신앙이 있는 이로서 믿음 있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청지기로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시면서 하루하루를 경건된 모습으로 성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